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아주 우리 이 정도면 풍성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세 번째, 오늘은 직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는 소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네. 우리가 이제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직분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 이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직분은 이런 것이구나를 같이 한번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은 직분, 그리고 그 직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은 직분은 무엇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받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는 삶, 첫 번째는 괴로움과 고난으로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괴로움과 고난으로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 복음을 이루어가는데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뭐로 복음을 이루어간대요? 괴로움과 고난으로. 네.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설교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그러면 항상 이제 등장하는 표현들은 고난과 어떤 이런 괴로움, 역경, 시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진짜 믿는 분들은 가장 쉽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형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지금 뭐가 우뚝 서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딱 생각나는 형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제 오른쪽에 지금 우뚝 서 있는 십자가.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 가지의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이기도 해요. 근데 반면으로 그 평안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어때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이 없으면 진짜 복음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분명히 동반되어지는 건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기쁘다, 슬프지 않대요. 뭘 받는 것이? 고난 받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대요?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고난을 사해 주셨어요? 남기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모자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쭉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의 삶을 살피시면서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안 들면, 여기 대부분이 부모님들인데 자녀들이 말 안 들면 쳐 죽여서 끝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들이 잘못하면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내 딸이랑 똑같아요. 네. 혼을 내요.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또 기회를 줘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회를 주는 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막 즐거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했지만 또 뭐를 해요? 우리가 아까 그 소윤이 분들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반대로 살고 어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몸된 나도 뭐예요? 나도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 채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채워서 한 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죄들을 싹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장 비슷하게 간 성경 인물이 누구냐?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어려움들은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어디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둬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보면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막 룰루라라 너무 좋아요? 아니면 고난이 시작이 돼요?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게 아니라 왜 고난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하고 상관없던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 값없이 받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까 안 보일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뼈하고 가죽하고 붙어있는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아이고 뭘 좀 먹지? 뭐가 있어야 먹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때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006 뭐 이런 거 번호 누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막 마음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070-888에 뭐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자기들 모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눌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워요.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근데 자꾸 그게 신경 쓰여. 신경 쓰여.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를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기 이제 대부분 우리는 평균 연령이 좀 높으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의사? 아 공부를 잘하셨구나. 아니. 아이들이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 과학자, 그리고 뭐 경찰, 장군, 군인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의 친구들을 물어보면 의사. 또 뭐가 있어요? 뭐 아이돌도 있고 뭐 크리에이터라 그러나? 네, 크리에이터. 네,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이뤄간다는 건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 따라서 살려면 이 고난과 역경이 필요한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말은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요즘 친구들 중에 제가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로등이 될 거야.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랬는데 나는 저 하늘의 달이 될 거야.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뭐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상한 애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중에 너 뭐가 될래?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깜찍하지만 나는 커서 아빠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엄마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엄마 아빠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해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해봤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어른이고 커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그게 좋은 건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내가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나를 놔줘야 돼. 그 내가 태어나 봤더니 그냥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났더니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린이집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요. 거기를 가봤더니 나랑 비슷한 애들끼리 뒹굴뒹굴 하면서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같이 이거 우유 빨고 이렇게 눈 맞추면서 뭐 이러고 있다가 조금 크니까 어떻게 해요? 유치원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요. 거길 갔더니 나보다 좀 큰 애들이 뭐 형아라고 하면서 나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거기를 졸업했더니 어디로 가요? 초등학교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 갔더니 막 거인 같은 애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갔더니 점수라는 걸 막 매기기 시작해요. 뭐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점수 때문에 정신이 없어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데를 나를 이렇게 수강을 시키는데 거기 갔더니 나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등급을 매겨야 좋은 데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원이나 과외라는 특별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렇게 특별한 활동을 막 시작하다 보니까 눈앞에 뭐가 있어요? 입시라는 게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입시라는 게 딱 생기니까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 주변의 모든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 뭐지?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체성이 혼란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또 차려보니까 어때요? 대학이라는 이상한 문화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학생인데 어른들이 할 줄 아는 건 다 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 근데 또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막 이상한 문화에 내가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엄마랑 아빠가 돼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끝나도 엄마와 아빠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건너뛰는 친구들이 요즘 좀 많아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건너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보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어려운 거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좌절시키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살아내려면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고난들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 그것이 나는 결코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다. 나는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이것이 절대로 어렵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다. 나는 오히려 기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남은 고난,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내 육체 안에 넣는 것이 나는 슬프지 않다. 왜? 이유는 뭐예요? 나는 뭐하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하니까. 그 확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나에게 역할,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사람, 역할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적 표현으로 사명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같이 목사, 무슨 선교사, 전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표현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뭐 이런 것들을 직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거, 이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어라 하고 끝나셨어요? 땅이 있어라 하고 끝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끝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라는 가장 말 안 듣는 문제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창조 이후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창조를 하지 않으셨으면 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창조를 하시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인간들의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구 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나와 하세요. 나와.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냐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수학을, 누구는 과학을, 누구는 의학을, 누구는 항공학을, 누구는 신학을, 누구는 기술과 예술과 경제와 건강을 하나님께 받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역할은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역할을 부여받은 여러분들 전공이 우린 다 다르잖아요. 저는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누구는 회계학을 했을 거고 누구는 사회복지를 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린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역할이 다 뭐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직분이라. 우린 여러분 직분하면 무슨 생각만 해요? 교회 안에서의 인간들이, 물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역할만 생각해요. 그럼 장로가 장로 역할을 지금 합니까? 잘하는 분들 계세요. 권사가 권사 역할을 잘합니까? 잘하는 분들 계시라니까.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네. 어찌됐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에 맞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게 직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직분,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목사, 뭐 전도사, 뭐 선교사,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우리에게 딱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게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역할을 맡았냐?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 일을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라. 그 일을 맡은 그 일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역할이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요. 직업적 소명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할 때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 넘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도 망가져, 교육도 망가져,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들, 고난과 역경, 나와 외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어하지 않고 고민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내가 그런 역경을 내가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이 역경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님께로부터의 직분을 받았냐? 그렇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룰루랄라는 아니야. 절대로 룰루랄라가 아니야. 그 룰루랄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 나 위주의 삶,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의 형편을 좋게 해주고 봐주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고 또 받은 직분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복음을 이루어내는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내는 그런 직분자, 그런 사명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는 삶. 두 번째는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삶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삶. 오늘 본문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짧게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본문에 이 비밀은 이런 게 있어요. 이 비밀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 뭘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뭐야 됐대요? 감추어지고 은밀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감추어졌어요? 은밀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도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 은밀하고 비밀스럽다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가 어디 고개만 돌리고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비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냐?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고 마음만 돌리고 시선만 돌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 싫은 거야.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 비밀스러운 복음을 내 삶으로 끄집어 올려내서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성도들을 통하여 퍼져나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이 비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데 뭐가 된대요? 소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복음의 직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스러운 복음의 직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나도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속에서 뭐하는? 역사하는 누가?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가 되는 것도 여러분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열심과 최선을 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못 살아요?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자국의 이익,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남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전쟁, 그런 경제 전쟁, 피해 전쟁이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기와 자기의 공동체만을 위한 탐욕과 탐심의 전쟁들, 이 정치 전쟁들이 여러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과 핍박이 난무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평안하고 즐거우면 돼. 뭐를 안 하니까?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에게 준 직분에 따라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고 또 어디에 세우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우리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수고함으로 복음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그런 삶을 반드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학원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본 것처럼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자초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만이 아닌 이웃과 내 주변의 타인들을 위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이 믿음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